어머니의 멀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처럼 일구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속에 담은 구절마다 모습을 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듭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내게 다가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방 속에서 샘을 나고 황무지라고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오류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기름하게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신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방언과 예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울리는 캥기루가 많다 하셨사오니 아버지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점검하는 피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온다 하면서도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들이 이 시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머릿속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제약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 앞에 재물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위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방언과 예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캥거리와 같다고 오늘 그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들의 캥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리나는 캥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믿음 없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들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영자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둠의 세력들에게 욕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라고 기도합니다. 귀하신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병마에서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풍병자도 일으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할 수 없나이다. 울어도 못하고 심어도 못하고 애써도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마르석기 함께해서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재단에 나와서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우리나라가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한민국을 지켜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내 아버지께서 가라지를 부르신다 하셨사오니 가라지를 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백성들 뒤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 책임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넘겨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하나가 우리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떨어져서 아버지 말씀대로 한 주일간도 지혜짓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며 잘 지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드리옵나이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봤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되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수익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깨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날마다 이끄시는 주님, 가정의 달 5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 이 시간도 말씀 안에 거하도록 저희들을 주의 절로 불러주셔서 찬송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무거웠던 짐 모두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응답받길 원합니다. 문제 있는 자 해결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치유하여 주시고 막힌 것이 뚫어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 인간의 모습을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성령으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우리 집사님 오셨어요. 이뻐졌네. 오늘 이렇게 이뻐졌어? 좋은 일 있어요? 자, 오늘은 가정의 날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5월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어서 그래서 어버이에 대한 공경이 그만큼 성경적인 배경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낳게 하신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칙계명이 있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오늘 가정의 달이지만은 부모님들이 지금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으로 또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께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제 내가 부모된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찰리스 아내는요, 이 사라 생전에 그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를 담당하면서 평생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 교훈을 가르쳤어요, 애들한테. 그리고 그녀가 소초는 교회에서도 추도식을 올렸는데 그의 딸 안나는 이 충고예배 때 카네이션 재단을 가졌다고 해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날을 어머니 날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아니 왜 어머니 말로 똑같은 부모인데 아버지가 없으면 자녀를 낳아줄 수 없잖아. 근데 부모도 똑같은데 왜 어머니 날만 있냐? 그래서
아버지들이 좀 막 그랬나 봐.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같이 통합을 해서 어버이날로 이렇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들아 내 부모를 좋아해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어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이고 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또 효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어요. 이 성경 말씀 많은 곳곳에 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효도를 잘못하면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부모님한테 효도를 못했지만은 지금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가르쳐야 할 말이에요. 야, 너희들이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으면은 이러이러 한다고 성경에도 말씀이 있어. 그러면서 신명기 20장 12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나 했어요. 그래 부모한테 잘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어디냐면은 잠언 30장 17절에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리라 했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정말 그래서 보면은 이 부모한테 효도 안 하고 불효한 자식들 보면은 좋은 일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 인물들이 많아요. 요셉 같은 경우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셉이 이 형들의 막 시기 질투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 날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또 이렇게 형통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요셉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의 목동,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요셉은 12아들 중, 이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우리보다 한 식구가 더 많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11명인데 요셉의 식구는 12명 중에서 그 중에 11번째가 요셉입니다. 야곱에게는 4아내가 있었는데 둘은 외삼촌 딸이에요. 그리고 또 둘은 그의 목조 4명 아내 중에서 제일 이쁜 아가. 그게 바로 요셉의 어머니예요. 그 라헬이라는 여자 앞에서 태어났는데 요셉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다른 자식들보다 요셉을 많이 사랑했고 항상 그냥 색동저고리에다가 이런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요셉에게만. 그러니 얼마나 형제들이 질투가 났겠어요. 형제간 중에서도 이렇게 11남매, 12남매가 있는데 부모님이 특별히 제발 이뻐하면은 형제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의 시기가 많았어요. 질투가 났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그 목동 일을 하면 형제들한테 심부름을 보냅니다. 요셉에게. 야, 요셉아, 너 저기 형들 가서 일 잘하고 있는 나고 가서 보고 와라. 거기 이렇게 감시를 좀 한번 하고 오라고 보냈더니 형들이 마치 요셉을 딱 보고 나서 그때서 막 발동이 걸린 거예요. 야, 너 그러지 않으면 꼴보기 싫어서 죽겠는데 우리는 지금 땀 팍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 심부름 와서 우리 일하는 날 살피러 왔어? 그러면서 막 주무시는 발동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갖다 죽이려고 구덩이를 막 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다 벗겨가지고 이 구덩이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묻으려고 하는데 마침 지나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가 요셉이 막 죽이려고 구덩이 파는 걸 봤어요. 그 죽이면 자기들 들통나잖아, 살인자고. 그럴까 봐서 그 사람을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여보시오, 우리 여기에 일 잘하니까 그래다 일 좀 시키고 하세요 하면서 은 20에 팔아버려요. 그때부터 요셉의 일생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놓고 아버지한테는 분명히 아버지가 심부름 보낸 거 아니야. 야, 너희들 일 잘하는가 보라겠는데 보냈는데 요셉이 계속 안 들어오니까 이상한 거야. 그런데 형들이 막 맹수들한테 잡혀서 죽었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키우고 있던 그 염소를 한 마리 죽여가지고 그 피를 그냥 요새에다 다 묻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진짜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놓고 요셉을 만나기까지 20년 동안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게 했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가 그때가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좀 젊은 나이잖아요. 또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몰라. 그런데다 일까지 잘하게 생겼으니까 은 20주고 이제 데려간 거예요. 그렇게 팔려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경호실장, 애굽의 경호실장 보디발이 집으로 갑니다.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총무,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국회의원들 그런 집으로 가나 봐. 그런 집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종살이 가서 막 이러는 집이 아니고 그래도 그냥 부잣집 가서 이렇게 가니 얼마나 저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 요셉을 보디발로 보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미래와 운명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인생의 운명은 그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보낸 것은 장차 애굽의 치리자로 덕을 쌓고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한 거예요. 너를 내가 이렇게 좀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너를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고 종살이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가서 그래도 너무 고생하지 않고 좋은 집으로 먹는 거나 씻던 먹어라 해서 이렇게 해서 그걸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주의 종이 되기까지 우리 같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 연단과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이 길을 오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이 오격도 하려고 고난도 주고 연단도 주고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 1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왔든 말든 하나님께서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너를 주의 종으로 택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요셉처럼 잘해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렇게 총리로 돼서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 말 안 듣고 올 때는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하고 계실지 몰라요. 요셉은 약 13년을 종살이와 억울한 조명으로 옥살이를 하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그날 서른이 되어서 애국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총리가 된 요셉은 7년 동안 곡식을 이렇게 잘 준비해서 풍년 이후에 이렇게 있을 흉년을 잘 대리했어요. 이 과정에서 고향에 살던 그 가족과 또 자기들 상인에게 팔아버린 형제들을 다 이제 애굽의 그 고센땅으로 오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잘 살게끔 하는데 그때까지의 고난의 과정이 엄청 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일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였던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의 종살이와 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므로 당했던 옥살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매사에 늘 협동케 하셨어요. 구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아내도 죽고 아내도 집 나가고 자기는 불치병 걸리고 자식들 다 죽고 이런 상황이었고 또 다니엘 같은 사람도 막 그냥 그 사자 구슬까지 끌려가서 죽을 뻔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자 구슬에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형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요셉 같은 경우는 또 특별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음에 섬김에 신임을 얻었다고 했어요. 노예했던 종이 주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요셉의 성실성을 주인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요셉이 실수를 하지 않냐고 그냥 잘하니까 그 요셉이 이제 총리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재산을 다 관리해라. 모든 걸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이 누가 대장에 자기 종한테 재산을 맡기겠어. 모든 것을. 그러나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신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어떻게 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물리치고 막 가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더니 괘씸하잖아. 얼마나 자존심 상한 여자가. 야, 남자가 오히려 여자한테 가는 거는 그런 마당인데 여자가 버려버리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해. 그러니까 이제 누명을 씌우려고 자기 남편한테 그럽니다. 오늘 요셉이 나를 어떻게 강간을 하려고 했다고. 이 옷 보라고. 이 옷 벗어놓고 도망가. 그래버리니까 이제 보디발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게 믿고 됐던 그 종에게 재산까지 다 관리하라고 했는데 그럴 때 내가 마치 내 아내까지 이렇게 감동한다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결국 옥살이까지 가게 됩니다. 요셉은 그 옥살이 가서도 두 신하를 만나게 돼요. 두 신하가 무슨 막 그 꿈을 꿨는데 막 너무너무 좀 안 좋은 꿈을 꿨나. 그래가지고 잠을 못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요셉은 원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꿈을 꾸면은 잘 맞추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어제 이상한 꿈을 꿨는데 우리 임목사 임성수 목사님이 막 무슨 들기름을 그렇게 막 이만한 통에서 하나를 짰는데 나한테 한 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한 통 줬는데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어머 목사님 한 통 더 줘. 그럼 나는 들기름 많이 먹으면 한 통 더 줘야지. 또 한 통 빈통에다 줬는데 그대로 있는 거였어. 목사님 왜 기름이 하나도 안 찼지? 그러면 일단 내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일단 전화하려고 그러거든요. 꿈 꿨다, 이런 꿈 꿨다고. 아마 이 목사님이 보기 이사 가고 나서 좀 잘 되려나. 요셉이 보디발의 집 노예로 갔을 때 보디발 안에 그 집요한 유혹을 받으면서 노예로서의 그 주인의 요구를 거절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이 노예는요 그때 당시 생명, 인생, 이 삶이 다 그 주인한테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하면은 예밖에 할 수가 없어. 예. 그랬죠. 너 잘못 아니요 막 이랬다는 난리야.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고 노예는 주인의 그 손에 달려있는 상태였는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요셉이 주인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목숨을 건 그런 거절이었어요. 만약에 요셉 저기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을 했더라면은 그날로 자기 인생이 다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거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요구를 과감하게 뿌리친 이유는 바로 구절에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예요. 내가 만약에 당신의 그 동침을 같이 했더라면 난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하지 이제 앞으로는 그냥 더 처참할 거예요. 깨달았어요. 이것이 신앙인에게는 삶의 중심의 뼈와 같습니다. 보디발 아내는 요셉에게 요구를 거절하자 요셉을 감옥에 가게 됐는데 이 감옥에서 두 신하를 만나가지고 그 신하가 이렇게 꿈을 가지고 이렇게 꿈을 잘못 보세요. 한때 해석을 해줘서 요셉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들먹이면서 이 사람이 이런 꿈을 꿨는데 이 말씀을 재현하면서 해석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 하찮게 생긴 놈이 꿈도 해석 잘하네. 좀 그럴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얘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지혜와 이렇게 총명을 주셔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17살의 젊은이고 꿈이 많던 요셉은 형들 때문에 사랑받던 자유를 잃어버렸지만은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런 모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자기는 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꿈꿀 때마다 꿈의 해석에 너무나 신통함을 보여서 똑똑한 요셉을 형들은 질투 때문에 더 미워했다고 했어요. 맞아요. 형들이 막 너무 똑똑하고 자기하고 비교할 수 없으니까 더 미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꿈은 그 사람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수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이렇게 요셉처럼 이런 과정을 이렇게 겪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며 교제이며 대화입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를 받고 싶은 또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은밀하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가정에서 가족들 간의 대화가 없어 가족들과의 관계가 성공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역전되는데 요셉은 총리가 되고 형들은 오히려 양식 좀 구해달라고 찾아왔어. 이런 역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요셉이 사실은 미워해야 되잖아요. 형들은 너희들이 나를 언제 이렇게 팔아먹을 때는 언제고 그러면서 미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보고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산다 하면서 사랑의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을 더 이렇게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고센 땅에서 가족과 또 아버지들 또 다 이렇게
형제도 오게끔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처받은 사람들이 잘못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타락하고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살펴보면은 그런 수많은 상처를 받는 환경을 통과했지만은 그러나 건강한 자아상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모두 요셉이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했어요.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만은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형들 때문에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앞서갑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로 눈으로 감는 세상이 이추하는 너무나 다른 반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성경 복음적인 반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법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대인관계에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맺는 대인관계는 어떻습니까? 본능을 따라 혹은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대인관계는 아닌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주고받는 식의 대인관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요, 요셉의 미래의 장래를 고민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장래도 고민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성공하여 인생에서도 성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진다면 앞으로 우리가 성실한 하나님께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이렇게 축복의 사랑, 축복의 통로를 받아들여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남은 생에도 형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삶의 주인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여 형통한 삶을 살아 성공한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항상 형통한 일만 일어나게 하옵소서. 요셉이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나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기도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것 꿈에 되었으니 눈물이 이루어 주옵소서. 강과 어찌 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력남이 이는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웅대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